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서 인내 찬송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합시다.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가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네.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가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네.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네. 지금 이곳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며 나가네.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구하며 그분 앞에 영광을 드리네.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네. 우리 주님께 영광 높이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이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는 주. 믿음으로 경배하며 나아가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박수치며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모여 노래하며.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잊고 오늘 다시 찬양해. 우리 모여 손뼉치며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그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곧 임하시네. 기뻐해.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모여 노래하며, 우리 모여 노래하며 예수 이름 부르세. 어제 같은 슬픔 잊고 오늘 다시 찬양해. 우리 모여 손뼉치며, 우리 모여 손뼉치며 예수 이름 기대해. 소망 중에 기뻐하며 주를 향해 춤추세. 우리가 기쁨과 소망이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우리를 부르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그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그날을 볼수록 감사하라. 주의 날이 곧 임하시네. 기뻐해. 다시 한번 우리가 기쁨과 소망 잃어버려 노래할 이유 모른다 해도 주님 사랑의 열정 끝없이 우리를 부르네.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을 기뻐하라. 선하신 주님께 감사하라. 그의 사랑 그 한결같네. 그날이 올수록 기뻐하라.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리.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리.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날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다시 한번 어두운 날 다 지나고 어두운 날 다 지나고 그가 빛을 발하니 쓰러져 가는 우리 영혼 주가 붙잡아 주시니 우린 쉬지 않으리. 이 길에 끝이 있으니 한 걸음 한 걸음 주와 함께 걸으리. 우리의 걸음이 끝나는 그날 매 순간 함께 하시니 우릴 안아주시니 더 이상 눈물 없으니 당신의 그 나라 안에서 이제 영원히 주품 안에서 우리 찬양하겠네.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날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날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목소리를 계속해서 찬양해 볼까요?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발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 한 소망이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날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네, 이 시간에 자리에 앉으셔서 계속해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씌어져 가네. 다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 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안에서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기도합니다. 우리나라가 주변 나라들과 지혜롭게 외교 관계를 맺고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도록 하나복 제자훈련 7기 훈련생들이 하나님, 자신, 공동체, 세상과 균형 있는 관계를 맺는 신앙인이 되도록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나주 도산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드리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주변 나라들과의 관계를 지혜롭게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의 위정자들의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변 나라와의 외교 관계를 잘 맺어 한반도의 평화가 정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복 제자훈련 7기 훈련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복 제자훈련에 참여하는 임금이야 따름이가 하나님과 자신과 공동체, 세상과 균형 있는 관계를 맺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나주 도산교회가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의 삶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청년부 공동체 안에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오직 주님의 이름만 높이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는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걱정 속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나아가기보다 스스로의 힘에 의지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여호수아 청년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굳건히 세워지는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공동체 되게 하시옵소서. 저희 각자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학업과 직장, 가정과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택과 결정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순종하는 삶 되게 하시옵소서. 한명성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어 오늘 전하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드러나게 하시고 청년들에게 선교의 비전을 품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목사님 부부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받은 은혜가 한순간의 감동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여호수아 청년부가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 지역을 섬기는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과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 청년들이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수고하며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에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힘쓰는 청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직장에서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들에게 날마다 새 힘을 부어 주옵소서. 군 복무 중인 청년들에게 건강과 보호하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타지에서 생활하는 청년들에게도 외롭지 않도록 주님의 임재와 돌보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모두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과 동행하며 삶 속에서 믿음을 고백하고 실천하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 전도서 11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말하는 것이 일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니 신앙의 선진들 이 믿음 지키며 주의 날 고대하였네. 주님의 언약 이제 이루어졌네. 주 예수 통해 말씀 주시었네. 매일의 삶 속에 은혜 베푸시고 찬양의 기쁨 주시네.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행하리. 의로움이 되신 주 모든 것이 은혜라. 우리 믿음 지키고 항상 경배하리라. 주를 배울 때까지 믿음과 사랑 따라 살리. 담대히 장래일을 바라보네. 우리의 소망 되신 하나님 어제의 감사와 내일의 소망에 주님과 동행하리라. 믿음으로 살리라. 믿음으로 행하리. 의로움이 되신 주 모든 것이 은혜라. 우리 믿음 지키고 항상 경배하리라. 주를 배울 때까지 믿음과 사랑 따라 살리. 믿음과 사랑 따라 살리. 믿음과 사랑. 아멘. 이 시간 말씀 전해 주실 분은 전 미국 장로교 세계 선교부 동아시아 세계 책임자이신 한명성 선교사님이십니다. 지난 청년부 미국 비전 트립간 켄터키주에서 함께 안내를 해 주신 선교사님이신데요. 우리 나오실 때 환영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주일 오후 2시 예배는 목사인 저도 참 힘든 시간인데 대단들 하십니다. 그래서 좀 잠 좀 깨울 겸 가만히 앉아 있으면 졸음이 오니까 한번 일어나서 움직여 보겠는데
이번에 미국 가신 분들은 그 미국 교회 예배 때 봤지만 죄의 고백과 용서 후에 평화의 인사를 나눌 때 그냥 옆에 있는 사람들하고 뭐 이 정도가 아니고 벌떡 일어나서 그냥 온 교회당을 다니면서 이렇게 서로 와고라고라고 인사를 하고 그게 한 5분 정도 지나갔는데 우리도 한번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인사 나누는 게 아니고 일어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서로 인사를 하는데 그냥 인사하면 또 재미없으니까 그 평화의 인사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한번 인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범을 한번 보이겠습니다. 김지은 목사님. 네. 자, 저희가 하는 거 잘 보세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고 인사를 나누는 겁니다. 이제 한번 뭐 일어나는 게 불편하지만 아시면 다 일어나셔서 그냥 온 예배당 다 다니면서 한번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의 나눔 있는 곳에 이 찬송 하시나요?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평화의 나눔, 평화의 나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다. 2시 예배라서 졸음이 오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제 이야기를 함으로써 설교를 해볼까 합니다. 사람이 즐거운 일 중에 하나가 남 얘기하는 겁니다. 남 얘기하면 눈이 반짝반짝 빛나요. 그래서 제가 스스로 자백해서 제 얘기를 먼저 함으로써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20년 정도? 20년 전까지만 해도 낮에 무슨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거나 그러면 밤에 꼭 비슷한 꿈을 자주 꾸곤 했습니다. 꿈에 제가 고등학교 시절로 되돌아가요. 내일 대학 입시인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일 시험인데 어떻게 하지? 막 갈등을 하는. 그러면서 이상하다. 내가 미국에서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까지 다 나왔는데 내가 왜 고등학교로 다시 돌아왔지? 그것도 고등학교 시절의 나이가 아니고 지금 이 나이에서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그런 꿈을 꿉니다. 그래서 막 갈등하다가 잠에서 깨면은 기분이 아주 더러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 때 공부를 지질이 못했습니다. 못한 건지 안 한 건지.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시간 첫 시간에 수학 선생님께서 칠판에다 커다란 글씨로 수학은 암기 과목이다 쓰는 그 순간에 저는 저건 내가 공부할 과목은 아니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단순한 암기를 무지하게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암기를 지금도 잘 못합니다. 사람 이름 잘 못 기억해요. 저희 집사람은 저한테 당신은 날 때부터 알츠하이머야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머리가 나쁩니다.
저는 이렇게 비판적인 사고를 하는 것은 좋아하는데 단순한 암기는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고등학교 때 수학을 잘 안 하면은 뭐 수학만 잘 못하는 게 아니라 다른 과목도 잘 못하게 돼 있습니다. 뭐 그렇게 고등학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대학 입시를 잘 치를 수가 없었죠. 그래서 뭐 소위 삼류대학을 입학하게 됩니다. 재수하기는 싫었고 그 입시 과정을 또 하기는 싫어. 그냥 대충 삼류대학을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학 생활을 즐길 이유가 없었죠. 대학도 뭐 고등학교 때부터 미국에 이민 간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군대 안 가려고 등록금만 내놓고 학교도 거의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대학 3학년 되던 해에 미국으로 가족이 이민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서 그 오하이오 주립대학, 오하이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를 4년 다시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괴감이었습니다. 제가 5남 2녀의 막내거든요. 큰형하고 14살 차이가 집니다. 중학교 때까지 집에서 강아지라고 불렀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지 않고. 근데 형 누나들은 다 서울대, 연대, 이대 뭐 이런 데 나왔습니다. 형 넷인데 3명은 서울대 출신이고 1명은 연대인데 연대 간 형도 뭐 공부를 서울대 갈 실력이 안 돼서 연대를 간 게 아니라 수석으로 입학해서 전액 장학금으로 다니려고. 다행히 차석으로 들어가서 전액 장학금을 받지는 못했지만 식구들은 다 그렇게 좋은 대학에 갔는데 저는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식구들 중에 아무도 제게 뭐라 그러는 사람이 없었는데 제 스스로 이렇게 열등감, 자괴감 이런 게 있어서 나는 우리 가정에 5점을 남긴 사람이다 하는 그런 자괴감이 일었습니다. 그 마음의 상처가 나이 40이 넘도록 꿈에 나타나서 저를 괴롭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의 상처를 내가 좀 대면을 해야겠다.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기 시작했습니다. 2004년 우연한 기회에 나흘간 침묵 기도 수련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하루 종일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스피리추얼 디렉터를 만나서 어떻게 기도가 돼가느냐 얘기를 나누고 성경도 소리내서 읽으면 안 됩니다. 그냥 침묵입니다. 침묵을 하니까 하루가 얼마나 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스피리추얼 디렉터가 첫날에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사건 5가지를 한번 써봐라. 연대순으로 쓸 필요도 없다. 아무튼 5가지 사건을 써보고 그 5가지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지, 그 5가지 사건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셨는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러면서 저한테는 특별히 누가복음의 돌아온 탕자 비유를 한번 읽고 침묵하면서 묵상해보라고 했습니다. 침묵하면 할수록 마음에 드는 확신은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게으르고 불성실한 학생으로 바라보고 계시지 않았다는 그런 확신이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2가지 확신이 생겼습니다. 뭐 그 후에도 제가 8일간 침묵 수련도 했었고 이번에 미국 가신 분들은 겟세마네 수도원 그냥 한번 들어가면 평생 침묵하면서 지내야 되는 그런 수도원도 가봤지만 그 뒤로도 제가 침묵 수련을 몇 번 했었는데 그러면서 드는 첫 번째 확신은 하나님은 저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지 제가 한 일이나 업적을 사랑하지 않는 분이시다. 지난주에 베트남 평화 여행을 다녀왔었는데 한국군들이 베트남 민간인 학살한 현장 그 위령비들을 보고 또 생존자들을 만나서 얘기를 듣고 했는데 그러다가 그 쓰레기로 예술품을 만드는 정크 아티스트를 만났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권면을 하세요. 여러분 쓰레기를 버릴 때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하면서 감사한 마음으로 버리려는 거예요. 살 때는 이거 나한테 꼭 필요해 막 했다가 쓸모가 없어지니까 쓰레기 하면서 버리는 게 아니고
정말 그동안 감사했다 하는 마음으로 버리라는 겁니다. 살 때는 쓸모가 있어서 좋다고 샀다가 쓸모가 없어지자 버리는, 쓰레기 취급하는 우리 자세를 문제 삼았던 게 참 인상에 남습니다. 근데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도 쓸모로 평가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너 쓸모 있는 사람이다. 나 쓸모 있는 존재야. 쓸모가 없으면 나 스스로 굉장히 자괴감에 빠집니다. 난 뭐 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은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엄마한테 쓸모 있는 존재입니까? 갓난아기가 엄마한테 해주는 거 1도 없습니다. 지 똥오줌도 구별하지 못하는 존재가 갓난아기입니다. 그런데 엄마는 그 똥오줌을 치우고 울면 젖주고 막 그 고생을 하면서도 그 갓난아기란 존재 자체가 귀한 거거든요. 하나님은 저희를 그렇게 본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께서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하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을 저는 다른 표현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그럼 뭐 개판으로 치다가 한번 내가 예수 믿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 되는 거냐, 그런 질문들을 하는데, 그래서 저는 말을 좀 바꿔서 하나님은 우리가 쓸모가 있어서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고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하는 말로 바꿔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들었던 확신은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지난 아픔을 통해 저는 약자의 아픔, 낙오자의 아픔을 잘 보듬어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저 입시 위주의 교육 제도에 별로 적응을 잘 못했을 뿐이지 나는 상당히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었는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자신을 그런 식으로 격려하다 보니까 비판적으로만 보지 않고 다른 사람들도 정해진 틀로만 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이런저런, 모든 사람들,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저런 열등의식 속에 살아갑니다. 특별히 신자들은 죄책감이 시도 때도 없이 삶의 그늘을 들이옵니다. 나는 충분치 못하다. I'm not enough. 나는 충분치 못하다는 자의식이 마음속에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으면서 시도 때도 없이 우리 자신을 괴롭히는 것을 우리는 자주 경험합니다. 어느 가수 노랫말처럼 누가 뭐라 해도 상관 말고 그냥 내 갈 길을 가. 저도 그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뭐라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자유롭게 날아가는 자유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저의 지난 아픔을 통해 저는 제 자신은 물론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틀로 그 사람을 보지 않고 그 틀 밖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보면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침묵 기도를 통해 제 상처를 당당하게 대면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자주는 아니지만 종종 똑같은 꿈을 꿉니다. 고등학교 시절로 돌아가서 대학 입학 시험이 이제 내일인데 어떡하지? 막 그런 꿈을 꾸는데, 그런 꿈을 꾸면 꿈속에서 제가 씩 웃습니다. 씩 웃으면서 또 여기냐? 하고 그 꿈에 나타난 상황을 시쳇말로 개무시해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떤 인생의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렇게 아플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그 상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다고 믿으십니까? 고대 유대인들도 비슷한 아픔이 있었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구약은 출애굽기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그 두 가지 사건이 구약의 중요한 두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두 축을 이루는 사건입니다. 구약의 유대인들은 이런 민족적인 재난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유다 왕국이 바벨론 제국에 의해 멸망당해서 예루살렘 성전과 궁궐은 다 파괴되고 그 지도자급 인사들은 모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자 유대인들은 그들 신앙에 깊은 회의가 일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우리 선조들이 죄를 지어서 우리가 이런 벌을 받는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아니다, 니네들이 잘못해서 벌을 받는 거다 그랬는데 이거 뭐지? 다윗 왕국은 영원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지 않으셨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믿어왔지 않았나? 사랑 같지 않으셔서 그 사랑은 변함없고 영원하다고 하지 않으셨나? 그런데 왜 우리를 버리셨지? 그냥 민족 자체가 멸망당한 것을 떠나서 신앙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말한 게 니네들이 죄를 지어서 그런 거다. 유대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잘못이 아니다. 우리가 하나님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벌을 받는 거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지난 날을 회개하면서 그동안 구전되어 내려오던 말씀을 문서로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한 90% 이상은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 기록된 것입니다. 학자들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한 예로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디스커버리 채널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고고학적 발굴을 다큐멘터리로 보여주는 방송을 본 적이 있었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의 각 지층에서 그 구약에서도 많이 언급되는 아세라 신상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지층에서는 아세라 여신상이 하나도 나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선지자들이 그렇게 나와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래도 막 하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는 우상을 다 없애버린 겁니다. 다시는 이런 민족적 비극을 겪지 않겠다. 정말 이를 갈면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 때 예수께서 오셔서 안식일법이나 정결법을 무시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뚜껑이 열린 거 이해할 만한 것입니다. 그 과거의 그런 역사적인 경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저 사람 뭐야? 랍비라는 사람이 제자들한테 안식일법도 지키지 않고 안식일에 병도 고치고 정결법도 무시하고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그 사람들 욕만 할 게 아닙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 혹은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 구약 성경의 지배적인 사상입니다. 또 그런 역사관을 신명기 사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말로 하면 인과응보죠. 뭐가 잘못했으니까 그에 대한 벌을 받는 거다. 이런 신학적 이해에 따르면 우리 삶에 뭔가 안 좋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혹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업에 실패하면 죄인이고 병들어도 죄인이고 가난해져도 죄인이고 인류대학에 진학하지 못해도 죄인이고 머리가 다 빠져도 죄인입니다. 복음서에도 나와 있다시피 그 유대 사회에서 병자는 단순한 환자가 아닙니다. 죄인이었습니다. 자, 이런 신학 혹은 신명기 사관,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벌을 받는다. 이것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의식 못 느낍니까? 우리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혹은 저주를 받는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거기 하나님의 은총은 어디에 있나요?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시는 분, 의인과 죄인에게 모두 햇빛과 비를 내리시는 분이신데 의인에게는 상을 주시고 죄인에게는 벌을 주신다. 그런 인과응보적인 하나님의 이해 속에 하나님의 은총은 어디 있는 겁니까? 하나님은 죄인도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런 하나님은 없는 겁니다. 인간관계에서뿐만 아니라 어떤 신과의 관계에서도 give and take, 내가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벌을 받는다. 은총이 없습니다. 욥기를 보면 사탄은 이렇게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임을 2번,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2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칭찬하십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말합니다. 욥이 까닭없이 하나님을 섬겼겠습니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무슨 말입니까? 욥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니까 그렇게 잘 경외한 거지, 하나님께서 복 주지 않으면 그 친구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 겁니다. 아주 사탄은 정확한 허점을 지적한 겁니다. 요즘 신자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헌금 많이 하면 몇 겹절로 물질적인 축복을 받는다. 근데 예수 믿었는데도 내가 상상하고 있는 복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까? 뭔가 불행한 일을 겪은 사람에게 대해서도 막 회개를 조용합니다. 네가 죄를 졌기 때문에 이태원에서 앞 참사사고가 나니까 그 귀신 노름에 가니까 그렇게 죽는 거라고. 가뜩이나 마음에 상처를 입었는데 거기에 소금을 뿌립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왜 내 인생에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가? 성경은 한 가지 답만 우리에게 제시하지 않습니다. 비록 순종 이퀄 축복, 불순종 이퀄 저주가 구약 성경의 주를 이루지만 다른 대답들도 성경에서 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전형적인 구약의 세계관을 잘 반영하고 있습니다. 잠언을 읽으면 대체로 말씀에 순종하고 지혜를 따라서 하면 복을 받고, 그러니까 잠언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부자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순종을 잘했기 때문에 저렇게 잘 사는 거다. 반면에 욥기는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불가지론입니다. 내가 복을 받을 때도 이게 왜 내가 복을 받는지 알 길이 없고, 화를 당할 때도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당하나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욥기는 참 재미있는 책인데 오늘은 욥기를 주제로 제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자세히는 안 하지만 번역상에도 조금 제가 볼 때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은 모른다. 왜 내게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지 나 모르겠다 하는 것이 욥기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자, 그럼 오늘 읽은 전도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비교하면 인생은 잠깐 있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런 찰나의 인생을 살면서 행복이니 불행이니 따지는 것 자체가 의미 없는 일이라는 겁니다. 전도서 6장 4절부터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의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절을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무슨 말이냐면 이 태중에서 죽은 아기, 여러분 임신을 했다가 태중에서 죽으면 아유 안 됐네, 불행한 아기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천년의 갑절, 2000년을 아주 잘 살다가 호상을 당해서 죽어. 아유 저 참 복 많은 사람이네 그러는데 웃기지 말라는 겁니다. 다 죽으면 한 곳 스올로 돌아가는데
뱃속에서 죽은 아기나 2000년을 살다 간 사람이나 뭐 누가 행복한 거고 누가 저주받은 인생이냐? 그거 의미 없는 얘기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긴 시간 속에서 그 찰나의 순간인데, 결국 2000년이라는 것도 찰나의 순간인데, 그것은 그거 뭐 축복이다 저주다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전도서는 허무주의를 말하는 것이냐? 일단 우리가 전도서를 읽으면 허무주의를 연상하게 됩니다.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근데 잠언에서 말하는 그 헛되다는 히브리 말로 하벨입니다. 하벨.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 혹은 입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겨울에 하면 하얀 입김이 이렇게 나왔다 금방 사라지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말은 헛되다 그러니까 굉장히 허무한 느낌이 드는데, 입김이 허무한 건 아니죠. 그냥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겁니다.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잠깐 있다 사라지고 잠깐 있다 사라지니 잠깐 있고 잠깐 있다 사라지도다. 모든 것이 잠깐 있다 사라지도다. 이런 말입니다. 인생도 이렇게 입김처럼 잠깐 있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쩌란 말이냐? 오늘에 충실하며 오늘을 사랑하며 살라는 것이 전도서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난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냐? 난 왜 이렇게 불행할까? 전전긍긍할 것 없이 그냥 주어진 하루를 즐기며 살라는 말입니다. 왜? 그 모든 것은 내가 고통스러웠던 것이나 기뻤던 것이나 곧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런 전도서 주제에 따라 오늘 본문을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저는 사실 오늘 읽은 본문 어렸을 때 굉장히 좋아하지 않았다기보다 헷갈렸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청춘을 즐기라는 말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할 줄로 기억하라. 어쩌란 말이에요? 청춘을 즐기란 말입니까? 말라는 말입니까? 근데 전도서에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말입니다. 오늘 본문 뒤를 이은 12장 1절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도 곧 죽음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나오는 그 구절들 여러분 나중에 12장 한번 보세요. 다 죽음을 말하는 겁니다. 장례 때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묘사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장 9절을 좀 해석한다면 청년 때 네 눈이 원하는 대로 해라. 그리고 히브리 원문을 보면 그러나라는 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후에는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겁주는 말이 아닙니다. 경고하는 말이 아닙니다. 청춘을 즐기고 그러나 그 모든 것 후에는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라. 그 뒤에 나오는 10절 역시 청춘도 이제 곧 사라질 텐데 너무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잠깐 있다 죽음으로 사라질 인생이니 허무하다는 것도 아니고 또 내일이면 끝이니 오늘 부어라 마셔라 하며 화랑방탕하게 살라는 권고도 아닙니다. 그저 이 순간에 충실하게 행복하게 즐기며 살라는 것이 전도서의 당부입니다. 어느 현자가 누구에게 질문했습니다. 당신은 주님께 어떤 은총을 받았습니까? 네, 저는 매일 나는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느끼는 은총을 받았습니다. 언젠가 죽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네, 그렇지만 매일 죽음을 느끼며 기억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인생은 짧고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한다는 것은 결코 나쁜 습관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기억은 오히려 오늘을 사랑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는 것을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말은 자신의 운명을 사랑한다는 말은 여러분이 트로트 노래 가사로 익히 잘 알고 있는 아모르 파티입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 노래도 한번 불러볼까 하다가 춤도 한번 돌아도 보고 하려다 말았는데 죽음을 기억해야 자신의 주어진 운명을 사랑하고 오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깐 있다 사라질 인생을 노래한 전도서는 결코 허무주의를 노래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현재 내 삶을 헤쳐나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다고 하죠. 죽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말부터가 배고파도 죽겠다, 배불러도 죽겠다, 좋아도 죽겠다, 싫어도 죽겠다. 그냥 다 항상 죽겠다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번에 베트남을 가봤었는데 베트남 우리보다 훨씬 오랜 기간 전쟁을 겪었던 나라였습니다. 아주 참혹한 그런 그 전쟁을 겪었는데 그런 전쟁 과정 속에서도 그들이 말했던 모토는 전쟁과 함께 살라. 베트남 1년에 평균 12번 태풍이 지나간다고 합니다. 큰 홍수가 났을 때도 홍수와 함께 살라. 살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지 않아도 언젠간 죽을 목숨인데 그렇게 홍수 때문에 죽겠다, 전쟁 때문에 죽겠다 하지 말고 내가 전쟁과 함께 살겠다, 홍수와 함께 살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사랑하라는 전도서의 가르침은 청년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전하는 지혜입니다. 몸은 오늘을 살면서 마음은 오늘을 살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돌아갈 수 없는 과거에 머물며 후회와 열등감에 빠져 살거나 아니면 내가 왕년엔 말이야, 왕년에 잘 나갔으면 that's it. 오늘이 중요한 것이죠. 아니면 아직 오지도 않은 미래에 쓸데없이 먼저 가서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갑니다. 예배 끝나고 오늘 저녁은 뭘 먹지? 그건 저녁 때 가서 생각할 일이고 지금 이 시간 예배 시간이니까 예배에 충실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발을 디디고 서 있는 지금 여기를 사랑하며 삽시다. 특별히 청년들은 어떤 지난 아픔 혹은 오늘의 아픔을 외면하지 말고 당당하게 대면하면서 마주하고 그 아픔과 함께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 그런 사람이야. 어쩔. 제가 한국에서 싫어하는 구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화장실에 가면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지가 어떻게 알아? 난 떡두께비 같은 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 장 가지고 모자라. 종이를 아껴 씁시다. 그거 이해할 만해요. 그럼 알아서. 아니면 종이도 안 쓰고 그냥 바지에 툴툴 털고 갈 수도 있어. 한 장이면 충분합니다. 지가 뭔데? 당당하게 전 2장 뽑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환경을 무시하고 그래서가 아니고 아니면 그냥 바지에 이렇게 하고 나가면 되는 거고요. 여러분 그대로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면 됩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너무 죄책감 갖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저는 갈수록 믿어지는 게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너 죄졌지 그러시지 않는 분입니다. 가능하면 격려하고 그래. 우리 MBTI 성격 다 다르잖아요. 다른 대로 살아가는 거지 어쩌라는 말입니까? 저는 저희 아내는 굉장히 밝은 사람입니다. 긍정적이고. 한 예로 제가 한 2년 떨어져 있었을 때가 있었는데 제가 미시간에서 목회를 하고 저희 사람 켄터키에서 총회 본부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한 2년 떨어져 있어서 하루는 전화가 왔어요. 교통사고가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괜찮냐고 그랬더니 나는 괜찮은데 차가 다 찌그러졌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마디가 하나님이 새 차 주시려나 봐. 저 속으로
이 여자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그 교통사고가 난 상황에서 하나님이 세차 주실래나 봐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 정도로 매사에 밝고 긍정적입니다. 저는 좀 어두운 사람입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또는 뭐 되어진 일에 대해서 좀 비판적이고 그게 될까? 하는 그런 사람인데 전 굉장히 저희 아내가 부러웠습니다. 그런 밝은 면, 그 근자감이 충만한 사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게 참 부러웠는데 뭐 지금은 나는 그렇게 어두운 사람이야. 어둡게 살아가는 거지. 부부가 다 밝은 면만 보고 막 이러면 어쩌라고요. 한 사람은 밝은 사람도 있고 어두운 사람도 있어야죠. 너무 여러분 자신에게 매질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있는 그대로 살아가세요. 짝재진 눈이면 짝재진 눈대로, 둥글둥글한 눈이면 둥글둥글한 눈대로, 납작하면 납작코대로, 머리가 얼굴이 크면 큰대로. 뭐 얼굴이 크면 뭐 어쩌라. 용량이 많으니까 더 지혜롭고 좋은 거지 어쩌란 말입니까? 여러분이 부러워하고 아픔이라고는 1도 없어 보이는 그 사람조차도 잠깐 있다 사라질 운명입니다. 여러분 자신에서 굉장히 괴로워하는 그 여러분의 인생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금방 갈 인생이고요. 오늘 제가 드린 말씀 다 잊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것 한 가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메멘토 모리 하면 아모르 파티 한다. 죽음을 기억하면 자신의 어떤 그 운명을 사랑할 수 있다. 오늘을 사랑할 수 있다. 이것을 마음으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다 부족한 거 주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모자란 거 주님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작심삼일 주님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님, 저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저희도 우리 자신과 이웃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주의 부름 받은 성도입니다. 어두운 세상 중에 빛으로 부르셨네. 우리는 주님의 성도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우린 주의 자녀입니다. 세상 속에서나 가정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예배합니다. 우리는 주님만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우리는 예배합니다.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도 우리는 변함없이 주를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겸손하게 그러나 가슴을 쫙 펴고 당당하게 세상으로 나아가는 양림교회 청년들과 양림교회 여러 교우들 위해 그리고 온 세계 주님의 백성들 위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동행하여 주시었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주 양림교회 청년부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메멘토리하고 아모리 파티 합시다. 네, 메멘토리하고 아모리 파티 합시다. 네, 공동체 소식 나누겠습니다. 네, 공동체 성경 읽기 이번 주 방학입니다. 잠시 쉬어갑니다. 지금까지 우리 3월부터 지금까지 달려왔는데요. 네, 돌아오는 주는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청년부 미국 비전트리 간담회가 오늘 3시 30분에 교육봉사관 2층 남궁역 홀에서 있습니다. 우리 미국 비전트리 팀원들은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글로리 미션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부로 시작되었는데요. 인스타에도 이제 게시가 되어 있는데요. 러닝도 하고 또 말씀도 읽으면서 인증해서 서로 우리 수련회 이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운동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을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글로리 팔찌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우리 9월 5일 포스워십은요, 같이 걸어가기 워십팀이 옵니다. 연평한 찬양사역자, 조찬 및 찬양사역자 이렇게 같이 세 분이 오시는데요. 또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로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특별한 찬양 집회 우리 청년들 미리미리 일정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제 목장별로 소그룹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